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의 확신을 삶에 사용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의 시작이 담긴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즐거워야 할 이 잔치에 굉장히 큰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잔치 관습을 보면 포도주는 그냥 음료수가 아니라 잔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은 포도주를 정말로 넉넉하게 그리고 차고 넘치게 준비하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보통 잔치를 며칠씩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잔치를 여는 사람은 손님들이 언제든지 마실 수 있게 아주 충분한 양을 예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씩이나 해야 하는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바닥났다는 것, 이건 단순히 물건이 모자란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님들에게 엄청난 결례이고 주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큰일이 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잔치의 기쁨이 순식간에 수치와 비난으로 변할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다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전달하게 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말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태가 자기와 무슨 상관이며 아직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여기서 수긍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하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간에 그에게 무엇이든 토달지 말고 무조건 따르라고 미리 말을 해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이미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겉으로는 거절하듯 말씀하셨어도 결국엔 기적을 일으키든 어떤 반식을 쓰든 이 상황을 해결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위대한 기적 사건은 마리아의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던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분명히 선을 그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알았기에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고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종들에게도 무슨 말을 하든 순종하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걸 자꾸 우리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만 좁게 적용하곤 합니다. 물론 구원에 적용해야죠.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첫 단추를 채울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믿음의 확신을 오직 구원 문제에만 사용하고 끝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확신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 확신을 쏙 뺀 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삶의 고비마다 위기마다 그 확신을 꺼내 써야 하는데 구원받을 때만 쓰고 평소에는 서랍에 넣어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비록 거절의 말씀을 직접 들어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말을 절대 무시하지 못할 것을 이미 알았기에 하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왜 가능했겠습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은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말을 절대 거절하지 않을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확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주저합니다. 이런 문제는 예수님이 듣지도 않으실 거야. 이건 내 잘못으로 생긴 거니 분명히 거절하실 것이라며 지레짐작합니다. 하나님과 이 일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즉 예수님께 맡겨보지도 않은 채 모든 인생의 짐을 스스로 지고 자기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끙끙대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가족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말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돕지 못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도 자식이 힘들면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벽하게 도울 능력 있는 예수님께 당당하게 부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바로 여기에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실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믿고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상황이 절대 해결 안 될 것 같고 하나님도 이번만큼은 나를 안 도와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그런 거짓된 생각에 절대 속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거절을 면전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거절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아주 귀에 못 박히도록 가르칩니다. 목사님들이 늘 말하는 성경 구절들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절했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부정적인 생각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일이나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로 우리의 영혼에 해를 끼치는 위험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가족인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거절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100% 믿었기에 하인들에게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든 그대로 따르라고 말입니다. 사실 매일 인생을 살다 보면 기도조차 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감정이라는 소용돌이의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스스로 수치스럽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매일 패배하는 나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 두려울 것입니다. 죄를 짓고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로 숨어버린 아담과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패배감을 느끼고 수치심에 짓눌려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해버린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더욱더 나빠질 것이고 결국 그 문제가 우리의 숨통을 조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록 수치스러움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지긋지긋한 수치심까지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수치스러움과 절망까지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십자가 위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가 그리고 그 절망이 다 못 박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현장에 관여하시고 나를 다스리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자꾸 하나님이 너를 거절하실 거야, 내 기도를 무시하실 거야 라고 속삭여도 그 모든 생각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부인해버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없은가? 죄로 인한 수치를 십자가에 다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수치심 속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독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우리의 수치와 두려움을 그 십자가에 다시 올려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집시다. 구원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내 삶 구석구석에 관여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집시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연약함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지금 느끼는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 올려드리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담은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반드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요동치는 변덕스러운 감정에 속지 맙시다. 안 될 거야 라고 속삭이는 내 판단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 상황이 어둡고 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의 영원한 삶 전체로 보면 아주 짧은 찰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넘어서 내 삶 전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이번 주, 이 한 주를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가족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문제가 곧 하나님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시며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